지난 6월 14일부터 탄무절 유대달력 4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월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월달에는 하늘이 열리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찾아오시는 좋은 일이 있었다. 그죠? 그 좋은 일을 기대하기도 했던 3월달이었어요. 이제 그 3월이 끝나고 유대달력 4월달은 탄무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탄무절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근데 우리가 작년에도 살펴봤지만 이 탄무절에는 아픈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탄무절 4월 17일부터 다음 달 유대달력 5월 9일까지, 우리 달력으로 하면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올해로 치면 그렇습니다. 원래 6월 30일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유대인들은 3주간 특별 금식과 회개 기간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4월 17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 부서지고 막 우상이 세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산 그때가 4월달이에요. 그리고 5월 9일은 무슨 날이냐면 그 뒤에 성전조차도 무너져 버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때도 5월 9일이고 그 뒤에 세운 헤롯 성전도, 서룹바벨 성전을 확장했던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진 때도 5월 9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과거 역사 속에 하나님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 왜 4월 17일 날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게 하셨고 또 특별히 5월 9일 날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과거의 그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탄무절은 이 탄무절, 단무스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에스겔서 8장 잠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에스겔서 8장 구약성경 1159면을 펴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원인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상숭배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자, 에스겔서 8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8장에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우상을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는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장차 예루살렘이 망할 것인데 그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유는 이 우상숭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우리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찬양을 어떤 찬양을 많이 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찬양을 많이 했어. 그죠?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 찬양을 많이 했죠?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거나 나누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예루살렘이 그토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다른 것 찾아서 뭘 만들어 놓고 다른 것 찾아서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셔. 그것을 우리가 과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교회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을 확인했다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제 절간에도 안 가고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우리들에게도 우상 덩어리들이 있다. 그 우상 덩어리들을 주님이 부수기를 원하세요. 우상 덩어리들을 내가 안고 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에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8장에 보니까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를 올리시고 하나님이 한산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더라. 이 질투의 우상은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우상들이 그곳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상들이 그 성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북쪽문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질투의 우상이 첫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질투할 만한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여준 게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70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고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놓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장로 지도급 인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담 안쪽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상이 8장 14절에 오늘 담무스라고 하는 그 담무스 신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를 보기에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오늘 탐무절 이 같은 단어거든요. 생명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풍년을 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여인들이 지금 성전 가까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무스 신에게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곳곳에 보니까 질투하는 우상도 세워져 있고,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여인들은 여인들대로 담무스 신을 숭배하고 있고. 또 하나 보십시오. 더 기가 찬 일은 16절에 보십시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행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성전 안에 25명이라면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지 않고 어떻게 등지고 있고, 거꾸로 무엇을 하더라?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을 예배하고 있더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것이 예루살렘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질투케하는, 하나님을 질투케하는 우상도 세워놓고, 여자들은 담무스 안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 70인 장로들은 담 안 속에서 엄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고,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는 이런 가증한 일을 하고 있더라. 결국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담무스라는 용어가 오늘 탐무저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담무스라고 우상의 이름을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탄력 이름을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아직도 우상 섬기고 싶어서? 아니죠.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런 악한 우상 숭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사서 성벽도 무너져 버렸고 성전도 파괴된 그 아픈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하자. 그래서 사울을 담무스월이라 기억하고 4월 17일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말자고 그들이 지금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그 달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는 거 없는데.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가진 우상 덩어리가 보여야, 여러분들이 가진 우상이 보여야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보다도 우선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우상 덩어리가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우상들이 다 부숴내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불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내가 가진 우상덩어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깨트려야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구나. 아멘.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새벽마다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스크린을 보죠? 낙타 부대가 오고 있다는 스크린을 보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낙타를 보내주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낙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낙타만 만난 건 아니죠. 황충 부대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왜 황충 부대를 만났다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은 낙타 부대를 보내주고 싶지만 그들이 불순종과 그들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항충부대도 보내신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죠? 그 항충부대조차도 하나님이 사랑이다. 아멘. 왜? 진짜 낙타부대 보내주려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요엘서에 나오듯이 내가 보낸 큰 군대, 내가 그래서 너에게 메뚜기도 보내고, 내가 그래서 너에게 항충도 보내고, 내가 그래서 너에게 넛도 보내고,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보낸 그 군대들이 있지 않는가?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불순종이 보여지고 우리 우상이 보여지면, 그것을 깨뜨리면, 그것을 깨어 부숴버리는 사람들은 낙타부대가 몰려올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4월 16일 17일에 모세 시대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세 시대 때 금송아지를 만든 날이 4월 16일이고 여러분 이 날짜 계산이 될 가능하죠. 3월 6일이 오순절이니까 오순절로부터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이뤄온 그 내려오기 하루 전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려오는 그날 4월 17일 날은 내려오다가 그것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깨트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이잖아요. 근데 오순절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천둥소리와 번개와 우레와 같이 나팔소리와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나타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모세가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고 이제 40일 만에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새를 못 참아서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 빨리 신을 만들어서 우리 신 앞에서 우리가 춤추고 절기를 지키자. 여러분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으로 다시 내려가 보면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나님이 40일 전에 지금 시내산에서 천둥 번개 가운데 강림하신 것을 보여주고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것을 보았음에도 40일을 못 참고 조금도 못 참고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신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도 참 바보 같아 이거죠. 지도자라면 안 돼. 우리가 좀 기다려야 돼 하는데 이 아론이 또 그들이 하자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 눈치를 보고 그러면 너희들 금고리 빼서 가져와. 그래서 만들자 하고 금고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우리가 절기를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잘못됐다 맥주 감사절이 잘못됐다 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만드신 절기가 있는데 인간이 또 만들어서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었으니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이날을 절기 삼아서 이제 매년 이때 우리 신에게 예배하고 춤추고 놀자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40일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는 것을 몰만치에서 본 사람들. 여러분들 여기서 검 있잖아요. 검. 검은 왜 하나님이 주신 검이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달라는 데 애고 사람들이 다 줬어요. 검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줬어요. 그죠? 이 검 왜 줬죠? 여러분 겔가로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뭐 할 때? 성막 지을 때 쓸 검이에요. 하나님 집 지을 때 쓰라고 준 검을 이 바보 같은 친구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부어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을까? 그죠? 그 하나님의 진노는 모세가 내려올 때 돌판을 끼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5절 보십시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정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는데 16절 그 판은 직접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법 지키면서 나의 백성들께 살아줘. 하나님이 친히 손수 제작하신 그 돌판, 글자도 하나님이 친히 쓰시고 판에 새긴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이대로 살라고 말씀하셨다, 기뻐서 내려오는데 그 아래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거기서 뭐 세상 말로 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19절에 보십시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것을 뭐 모세의 어떤 헬기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돌판의 깨어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자꾸 가면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싶어도 이루어 드릴 수 없죠. 그죠? 약속이 파기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십계명 돌판이 깨어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이 깨어진 날, 이것이 4월 17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월 17일 날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깨어진, 여러분 말씀을 받았을 때는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어지는 것은 심판이잖아요. 언약관계가 깨어지는 거니까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이 파기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아멘. 그런 의미로 그들은 4월 17일부터 뭐 한다고요? 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주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런 잘못을 범했는데 나도 지금 불순종으로, 나도 또 내가 가진 우상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있다면 제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그 우상 덩어리를 부술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내가 가진 금송아지는 무엇인가?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 제게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꼭 적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덩어리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대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 내 자식이 우상이었습니다. 내가 돌아보니 물질이 우상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내 우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얘가 먼저 치고 올라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생각보다 이것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 금송아지를 이제 내가 부숴뜨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내 삶에 금송아지가 남아있는 것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금송아지가 보였습니다. 우상이 보였습니다. 나의 불순종이 보였습니다.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꿀 것이고, 그 우상 덩어리를, 그 금송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파시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이 우상 덩어리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과거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우자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주의 메시지를 바르게 듣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역사는, 과거는 오늘날의 서성이다. 그죠? 우리 카페에도 나누는 이야기에 어제라는 시간은 오늘날의 서성이다. 그런 글이 있어요. 읽어봤습니까? 보았습니까? 같은 이야기거든요. 과거 역사에서 불행했던 일은 이러면 안 되구나 하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소리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섬기다가 하늘부터 진노를 받을 뻔했어. 십계명 돌판이 깨어지지 않니? 다시 만들어줬지만,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진 금송아지가 오늘 보여지길 원해. 그 금송아지를 부수기를 원해.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십계명 돌판이 부서진 4월 17일 날 동일하게 먼 훗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40년 로마 시대에도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 두루마리를 로마 장군이 태워서 없애버린 날도 4월 17일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하십시오. 로마 군인이 악한 군인이나 유대인들이 그 말씀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를 태운 것은 그들이 나쁜 일을 했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인들이 죽여버리고 악한 일을 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들에겐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다고 예부인을 통해서 태워버린 사건으로 이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보냈고 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의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도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결국 십자가에 죽여버린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이 어쩌면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구나. 너희들 말씀 받았다고 말씀 두루마리 들고 춤추고 있는데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없어.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희들 안에는 내 말이 없다. 너희들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 자녀인데 너희들 안에 내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너희 아비는 사단이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새벽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로마 장군 아포스토무스 장군이 토라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린 날도 4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쁜 로마 장군이 태웠다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거두어 가신 날이 이날이기도 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이 깨어지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 역사 모세의 그 돌판이 깨어지는 사건이라 로마 장군이 그 말씀 토라 뭉치를 불태우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밖으로 자꾸 튀어나간다면 어쩌면 너에게도 그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감사하시고 아멘. 말씀 받은 자로 사시고 아멘. 내가 가진 불순종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리해버리시고 우상 덩어리들로 제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열왕기하 25장 말씀 펴보십시오. 이 네 번째 달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결과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에 바벨론 군대가 포위함으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심한 기근이 발생해서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월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애국 군대들이 하는 방법이죠. 그들이 성을 딱 막고 있으면 성을 바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 성 안으로 물자가 못 들어갑니다. 그죠? 양식이 못 들어갑니다. 결국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가진 물건이 떨어지면 양식이 떨어지면 굶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2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제9년이니까 9, 10, 11년 3년에 걸쳐서 만 2년에 걸쳐서 포위하고 있으니까 2년 지나니까 3절 그의 넷째 달 9일 즉 탐무주월 9일에 그 성중에 기근이 심하였고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지는.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기근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연병이나 천년병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심판의 방법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민족으로 이 땅에서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살면 하나님이 저 김정은이 막아주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살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저 김정은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우상 숭배 하면 안 돼.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해도 안 되느니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는 그 성을 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은 뭐죠?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전쟁이 일어나서 먼저 포위를 하게 되니까 심한 기근이 발생했다.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근, 가뭄 다 하나님 심판이죠. 백성들에게 양식이 떨어진 날이 4월 9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도 4월 9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먹을 양식이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성경의 표현에는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는데, 그러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보통 양이 어디서 들어온다고 했죠? 베들레헴 근처 그쪽에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이미 포위되었으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양 비둘기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 더 이상 드릴 제사용 예물도 없는 상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그 주보에 보면은 심한 기근이 발생했고 성전 제사가 중단되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강제로 중단되는, 드리고 싶어도 예물이 없어서 못 드리는 자칭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길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양도 없고 비둘기도 없어서 제사조차도 드릴 수 없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들이 제사를 못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사니까 그 성전을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를 더 이상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죠.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아십시오. 아멘.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그날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파수기도에 진짜 이 나라가 잘못되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방해받을 수 있으니까 나라를 지키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 나라가 잘못되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을 우리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파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깨어있는 민족이 되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 지금처럼 예배 잘 드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진짜 지혜 없는 백성처럼 살면, 깨어있지 못하면 이 나라가 중국에도 삼킬 수 있고 북한에도 삼키면 우리 이 예배는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예배가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저 이집트 같은 데서 선교사로 계시던 그 목사님이 한국 사람들 보고 참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무슬림 국가에서는 생명 걸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북한에 지하교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어떻게 예배드리죠? 우리는 아까 마음껏 소리로 찬양도 했지만 그들은 입을 뒤집어 쓰고 장독대에 꽂아놨던 쪽복음 하나 꺼내가지고 조용히 읽고, 찬송가도 소리내서 못 부르니까 조용히 이불 속에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북한의 지하교회라고 듣고 있잖아요.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싶은데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월 11조를 모아놨다가 그 위험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족 교회에 와가지고 다
탈출해가지고 잠시 월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 드릴 교회가 없어서 예물 드리고 싶어서 죽을 각오하고 강을 건너서 예물 드린다고 이 예물 받아달라고. 그러나 나는 다시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름다운 예배의 허용을, 제사의 허용을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스스로 막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예물도 이제 공급되지 않으니까 제사도 중단돼 버리는 그런 아픈 일들이 이 4월 달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주심에 감사하시고, 아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는 낙타부대만 계속 몰려오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성벽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이 중요한 이유는 그 성벽 안에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전 가운데 뭐가 있죠?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이 짓게 된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성벽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또 포로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죠? 성벽을 복원했어요. 그죠? 성벽을 복원한 이유는 성벽을 보호해야 그 안에 있는 스룹바벨 성전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성벽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성벽이 무너진 날도 4월 9일, 또 어떤 분들은 4월 17일 한데 에레미야서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39장에 보면 4월 9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적으로 4월 9일, 4월 달에 성벽이 무너졌구나. 에레미야서 39장에 보면 방금 읽었던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이 그대로 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에레미야서 39장 1절 2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쳤다.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아까 열왕기하 25장에 확인했어요. 근데 2절을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아까 넷째 달 9째 날에 열왕기하에서는 심한 기근이 발생하고 백성들이 굶어서 양식이 없다 이랬는데 여기는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었다. 성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날도 4월, 예루살렘 성 안에 심한 기근이 발생하고 양식이 떨어지고 성전 제사가 중단된 것도 4월. 뭐 날짜는 17일이든 9일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 예루살렘 성벽조차도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적들이 막 쳐들어올 수 있는, 마음껏 들락날 수 있는 그런 날이 4월 9일 또는 4월 달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대요. 항상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그는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4월 17일 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이에요. 그렇게 이상하게 하나님은 4월 17일 날이라는 그 날짜에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배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월 17일 뭐가 일어났죠? 십계명 돌판이 부서져 버렸어요. 그죠? 맞습니까? 4월 17일 돌판을 부서졌어요. 4월 17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전에 4월 9일 날 바벨론 군대에서 무너졌던 그 성벽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사후에 AD 70년 로마군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깡그리 무너진 날도 4월 17일이다. 그 결국 이 성벽이 무너짐으로 이로부터 3주 후에 5월 9일 날 어떤 일이 나면은 그 성전조차도 완전히 파괴되는 일이 5월 9일에 일어나요. 여러분 4월 달에 보십시오. 4월 달에
기근이 생기고 양식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없고 4월 17일 날 로마 군인이 두루마리 그 말씀을 태워버리고 십계명 돌판이 부숴버리고 로마 시대에 또 4월 17일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 아픈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 4월 달에 집중해 놓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원인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성벽도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굶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벽 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놨는데 그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 성벽도 보존되지 못하고 그 성도 보존되지 못하고 그 백성들 굶어 죽게 되고 그 말씀도 불태워지게 되고 그 십계명 돌판도 깨어지는 그 아픈 역사가 이 4월달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벽이 부서져 버렸다는 것에서 우리는 뭘 또 찾아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적 성벽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성벽이 누군가가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어지진 않았습니까? 무너져 내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성벽은 안전하니? 너희들 나라의 성벽은 안전하니? 너희들 도시의 성벽은 안전하니? 너희들 교회의 성벽은 안전하니? 너희 가정의 성벽은 안전하니? 너 자신의 예루살렘 성벽은 안전하니?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혹시 부서져 내렸다면, 혹시 구멍이 뚫어졌다면 즉시 보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포로기한 후에 가장 먼저 52일 만에 급하게 성벽을 보수한 그 의미를 아시길 바랍니다. 성벽이 보수해야 다시는 적들이 들어올 수 없고 성벽이 보수돼야 그 안에 성전이 보호되고, 아멘. 그 성전이 보호돼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은 성전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결과 예배의 실패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벽은 어떤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만 아는 혹시 금송아지만 있다면 이제 그 금송아지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부숴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뭔가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불순종의 그 고리가 아직도 남은 게 있다면 그 영역마다 예수 보혈 바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은 스가랴서의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넷째 달에 금식을 하고 다섯째 달에 금식하고 일곱째 날에도 금식하고 열째 달에도 금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은 오늘 탄무주월이나 아보월에 일어났던 불행한 일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풀지 못합니다. 구약성경 1319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금식 너희들 하지. 이 넷째 달 금식이 뭐예요? 바로 탄무절, 이 아픈 역사 때문에 4월 17일 날 십계명 돌판이 부서지고 4월 17일 날 어떤 일이 났기 때문에 말씀이 태워지고 또 불행한 일들이 4월 달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성전에 기근이 발생하고 양식이 떨어지고 성전 예배가 중단된 그 4월 달에 그는 아픈 역사, 탄무절의 교훈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4월 달에 금식한다는 거예요. 다시 달째 금식 뭐죠? 우리가 다음 달에 아보월에 살펴보고 있지만 5월 9일 날 어떤 일이 났다고요? 성전이 파괴되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때도 5월 9일, 헤롯 성전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파괴된 때도 5월 9일. 이 스가랴서는 헤롯 성전은 무너지기 전이니까 솔로몬 성전 무너진 거 기억하고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넷째 달에 금식하지. 왜 금식한다는 거예요?
탐모적으로 일어났던 불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5달 때에 왜 금식하죠? 아버지에 일어났던 5월달에 일어났던 불행한 성전 파괴의 그 불행한 역사를 기억하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7월달은 여러분 왜 금식하죠? 당연히 대속죄일이 있으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까지 나팔절부터 1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10월달에는 왜 금식하는 거면 10월달에 또 예루살렘이 한번 포위된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8장 19절에 다 기록해놓고 너희들 넷째 달에 금식하지, 5달에 금식하지, 7월에 금식하지. 이 넷째 달 금식의 의미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니? 탐모적의 교훈을 아는 사람이 금식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다면 올해 6월 30일부터 이거는 뭐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좀 특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성벽은 온전한가? 나의 성벽은 무너져 내리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덩어리는 무엇인가?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기근이나 문제는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이 3주를 잘 보내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탐모적으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잘 새겨 듣는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탐모절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낙타부대가 몰려오는 축복의 4월. 그래서 진짜로 기뻐 춤추는 그는 복된 유대력 탐모절 4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했을 때 이 4월을 잘 보낸 사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고 내 우상덩어리를 파괴해버리고 나의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메시지로 읽어난다면 그들에게는 이 4월이 복된 4월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심한 기근을 통하여 성전제사가 중단된 일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일을 통하여 오늘 주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각자가 주의 음성을 잘 새겨 들으시고 제대로 반응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이후 되기를 축복합니다.